오늘은 아가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9절 10절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한계라는 걸 항상 가지게 되죠. 일 존재, 일 장소에 묶인다든지, 하나님이 주어진 한계를 인간 스스로가 넘어갈 수 없다든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묶어놓은 그 한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 수의 합으로 나가보려고 그러죠. 인간 수 안에는 기술의 합도 있을 거고, 지혜의 합도 있을 거고, 자본의 합도 있을 것이고, 족수의 합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서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인간의 한계 바깥으로 넘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런 그 우주선을 띄우고 등등 뭐 소위 말하는 첨단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땡이가 부어갖고 인간은 하면 된다고는 이제 그런 체면에 빠져버렸어요. 그 자기 기만, 자기 체면에 빠진 거죠. 이게 다 마귀가 미혹의 용이죠. 마귀가 인간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진리 안에서 본다면 이 소리예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다는 거. 인간의 한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인간 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데요.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을 해갖고 하나님 요구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하나님은 인간 만들어진 걸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한테 뭐 기대갖고 피조물이 옹립해줘야 그 보호자가 유지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의 그 수많은 피조물들 또 만유의 지천으로 깔려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다 예수가 만든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제를 해서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이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분이에요. 절대로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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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죠.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형체가 없어요. 다만 그분의 임재에서 어마어마한 빛의 물결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빛의 물결은 또한 사랑이에요. 그 빛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에 닿으면 또는 우리 몸에 닿으면 그 물결, 그 빛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물결이 감지가 되죠. 감흥돼 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 형체가 없으니까 인간이 너무 오랜 세월을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죠. 그거를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 피조물. 새롭게 만드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와 결합하지 않으면 결합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통제받는 결합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의 결합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에게 자기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는 그를 운전하고 하는 건데요. 이 바칠 때 예수 앞에 나를 통제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통제를 해주는데, 인간은 예수의 통제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걸 깨우쳐요. 뭐를 깨우치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우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도록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가 통제해 주는 걸 온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통제해 주는 걸 온전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거룩한 관계가 되죠. 이게 기름 부음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인간 안에 계셔서 그 인간을 운전하는 거죠. 그 인간은 예수 앞에 운전대를 받치며 운전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운전대를 바치고 자기를 운전해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매달리는 사람만 예수님이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다는 건 아까페는 사랑 하나님 본질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사는데 능해진다 이 소리가 들어있고요. 성령 신강망으로 사는데 능해진다고 하는 소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데 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한몸 돼서 예수는 머리고 그는 지체로서 사는데 능해졌다. 인간의 육성은 다 억제되고 예수의 피와 성령과 그리고 빛과 사랑과 지혜가 그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능해졌다. 그죠? 이렇게 길들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새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레바논은 백색이라는 뜻입니다. 백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이 백색은 풀무 속에 들어있는 아주 최고도로 가열된 쇠붙이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풀무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을 때는 시커먼 거예요. 그러나 그 쇳덩어리 자체가 불이 아니죠. 예수가 불이죠.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에게 가열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황금색,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 흰색이 된 사람들의 합이에요. 흰색이 된 사람들의 합.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불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그 심령으로 이어지는 빛의 기둥이죠. 그걸 불기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불이거든요. 그 불로 그 인생을 태워서 희생제물, 번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불기둥이라는 말을 써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요. 하나님은 빛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그 사람 속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와 그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룩한 불기둥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불기둥에 선 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불기둥에 서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아주 최고로 가열되면 이제 하얀색이 되는데, 그 하얀색이 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연을 만들었다. 곧 예수님이 운행하는 지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불기둥의 합이에요. 그 불기둥의 합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자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데 예수 속에 하나님 임재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가 된 사람끼리 합이에요. 예수의 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라고 그랬고요. 바닥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은 은으로 세워놨겠죠. 은은 이제 순결하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바닥은 금이라는 건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또는 불변의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리는 자색 담요가 깔려 있고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불기둥에 서도록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게 닮으시는 불기둥을 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게 닮아졌다는 건 내관은 나무죠. 예. 그들을 합하는 거예요. 합해서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그 솔로몬의 연을 만들듯이 솔로몬이 타고 다니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운행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늘 강조하죠. 예. 교회가 이렇게 사실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육성을 다 억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그 은혜를 기름 부어서 아버지는 예수 안에, 예수는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통제해서 그냥 인간의 모든 것은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인데 그 성도들의 합을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당의 숫자가 이제 10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좌로 연결된 그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또는 연기기둥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거대한 기둥으로 들여져야 돼요. 만약 그 기둥이 직경이 1cm라 그러면 100명이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1m죠. 1m라고 하는 불기둥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불기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임하 있는 불기둥이 1cm라고 하면 100명이면 100cm, 1m죠. 1m 기둥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 공간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죠. 바닥이 금이고 그리고 자색담으로 하나죠. 자색은 이제 그 왕의 색깔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앉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거기 임하신 주님이 왕의 색깔 그 자색담인데 그거는 이제 만민에게 또는 그 교회에게 왕이 되신다는 의미로 항상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연합을 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죠. 서로 사랑이 거기에 가득하다 이 말이죠.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는 말은 세상 여자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서로 사랑이죠. 그 사랑의 열매가 거기에 가득하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전날 말씀드린 앞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은기둥은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방에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닥은 불변의 사랑이든 불변의 믿음이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사색담요는 왕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드시는 건데요. 하나는 각 개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 또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자들을 합해서 우리 가운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cm로 얘기했어요. 직경.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심령에 내려오는 그 좌정하시는 그 빛의 그 굵기가 1cm라 그러면 100명이면 100cm죠. 만약 각 심령 속에 오신 그 기둥의 직경이 10cm라 그러면 100명이면 10m죠. 그렇게 이제 큰 기둥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기둥이 선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얻으려면 그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원리니까 소수 정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바울과 실라 또는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부터 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때 그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오자마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소수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구름 기둥, 연기 기둥이 그 불기둥으로 이제 그냥 통일해요. 그 불기둥이 각 사람이 이제 1m라고 한다면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3m가 되죠. 각 사람이 10m라고 그러면 세 사람이면 30m죠.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임재하시는 연기 기둥의 그 두께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그게 그 정비돼야 된다고 할까요? 직경이 크면 클수록 불기둥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임재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모여서 시기질투하면 그 불기둥이 서질 않아요. 원망과 시비를 가지면 그 불기둥이 서질 않아요. 그 불기둥이 서려면 그 동일한 말씀에 동일한 믿음,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동일한 말씀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 앞에 경배하게 되죠. 자색탐입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거든요. 서로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페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페로 세상 육적인 사랑을 다 물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약하고 악독한 누리기 있으면 안 돼요.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쫓아내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말하자면 백한목 판자로 그 만든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항목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은기둥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 그리고 금바닥이죠. 불변의 사랑, 불변의 믿음이죠. 그 위에 왕 대신 예수님이 좌정하시니까 거기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자색담은 왕에 합당한 예의를 드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갇혀야 돼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예수 안에 갇혔다고 그러죠.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죠. 우리를 부르신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어요. 완전한 통제죠. 이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솔로몬의 연으로서 구실을 하듯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불기둥으로서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이제 속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수의 합으로 큰소리 치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네바논의 백항목의 합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은기둥, 하나님 말씀, 순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바닥에 불변의 사랑, 불변의 믿음으로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 받들어 섬겨야죠. 바울판이 개바판이 무슨 판이 하는 거 다 없어져야죠. 큰 교회 목사니 작은 교회 목사니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무슨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예수가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서 이 말씀을 깨우치거든요. 깨우쳐서 우리가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 솔로몬 연안에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입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거기에 겸손이 가득하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겸손과 온유는 한 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거는 전부가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연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통제를 받는데 능해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에 절대로 그 오래 참음에
그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그 안에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 사랑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오래 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성품을 갈고 닦는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꾸미는 거지. 예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통제를 받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통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교회당마다 뭐 장로가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고 사모가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그래요. 근데 원래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제 목사가 주인 되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서 각 사람을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운영을 하시는데요. 예수가 두 가지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통제하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 두 번째로 예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면 그게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면 그렇게 예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을 합쳐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를 만드는 거를 오늘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백합목으로 자기 연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기도. 바닥은 금이고요. 자색 담을 깔았고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겠죠. 그러니까 뭐냐?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보좌로부터 자기 속에 임하는 불기둥이 서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자기 혼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데 능한데 서로 사랑에는 능하지 못하면 능하게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한 자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이면 세 사람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고 10사람이면 10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능한 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이제 체험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그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순결이죠. 은을 갖다가 흑도관 위에 7번 달려내면 순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천은으로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리를 받는데 예수는 한 분인데 진리가 두 개일 수는 없죠. 이제 한 진리로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하나다. 믿음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거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다. 불변의 믿음이고 사랑도 불변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자색감.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받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짐을 의미하죠. 이래서 완벽하게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운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사람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인데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의 순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죠. 우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두 사람 이상이죠.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기둥이 서 있는 사람은 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갖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섬기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힌 건데 그것은 한 진리, 그러니까 한 말씀, 은기둥, 은기둥이 뭐 4개를 썼든지 뭐 하여튼 기둥이 12개가 섰든지 사방향으로 3개씩 그리고 하여튼 뭐 기둥이 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황금이죠. 그게
바닥에 황금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로 평탄하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황금을 깔면 균형이 잡힌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간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굉장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 무소부재의 의미인데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동시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이 거룩한 불기둥이 갖춰진 사람끼리 합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불기둥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래요. 하나님의 조명력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구나. 그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게 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조했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에 관해서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 가운데에서 뭐 천사람이든 만사람이든 아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능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만큼 강렬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얻으려면 아깝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후에 바울이 아단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시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도네로서 내려가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아급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죠. 그러니까 한순간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능한 거죠. 거기 한 사람이라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로가 사랑하는데 서로 이상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말씀을 원하는 만큼 밝혀질 수가 없어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쫓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쓴뿌리도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로 하나가 된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 그러면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또 해당 양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갖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천하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이제 나머지 일인데 그제 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이 솔로몬의 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깝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임재 직경이 어떤 조직은 뭐 10m 직경으로 가서 일하는 조직도 있을 거고 어떤 조직은 뭐 100m
지켜가지고 일하는 조직도 있을 거고, 예. 어떤 교회는 뭐 1km면 굉장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덮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잠실 운동장은 뭐 기껏해야 뭐 1000m 될까요? 예. 예. 그렇게 1km죠, 1km. 1000m면 500m?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에 필요한 모든 권능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분이고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가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런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거기서 직접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생명 말씀 밝히는 전능력이 빛나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그 집회를 섬기는 그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리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이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과연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이제 선교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선교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각 나라마다 갈 때 10,000명이고 1,00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이렇게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뤄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합심해서 기도한 불기둥 쓰고 그 불기둥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을 그대로 전이시키면 그들도 갑자기 예수 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연결돼 갖고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이제 갑자기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3.18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3.18인데요. 그러니까 각 나라로 선교 떠날 때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318명을 1대대 2대대 하듯이 한 대대로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신 불기둥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들을 이제 운전해갖고 각 나라로 가는 거죠. 어떤 나라는 이제 1개 대대가 318명이라면 2개 대대가 가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뭐 10개, 어떤 나라는 100개 뭐 이렇게 나라별로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숫자가 있겠죠. 그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를 열심히 섬기면 그러며 기도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저녁 집회를 초대할 때 다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 밤이든 낮이든 맨날 며칠이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예수의 공병부대들이 그들의 필요한 물자를 비행기로 실어오든 뭐 곳곳에서 구입해 갖고 먹을 거 뭐 숙소가 필요하면 임시 막사도 지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그대로 각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는 그냥 미약한 자니까 뭐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스타 중심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 하나 무너지면 일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스타 중심으로 가니까 그 사람 무너지고 나니까 사역이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우리 가운데로 가면요. 거기서 뭐 한 사람이 무너진다고 해도 무너질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318명이 하나같이 움직이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데 그 자리 하나님 임재하신데 어떤 것이 와서 감히 하나님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60인의 그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그 솔로몬 연을 호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이렇게 60인의 용사들로 무장시킨 거죠. 단순히 불기둥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모든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 한 부대가 돼서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건져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318인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복음을 전파가 되려면 상당한 나라가 이제 그 박해를 하는데 박해가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으니까 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 명의 복음 전파되려면 각 나라 정치 사정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려면 그때 마침 이렇게 성령에게 협조하는 정권들이 이제 들어서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318명이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끌려 가는 건데 그 318명이 기본적으로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이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허리에 칼을 쳐가지고 다 각기 현장에서 전투 경험이 넘쳐나듯이 능숙한 주의 권능으로 이끌리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래갖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야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연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이죠. 이 말씀대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자체마저도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불기둥이 1m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m로 바뀌어야죠. 더 해갖고 2kg가 돼야죠. 더 해갖고 10kg 되면 더 좋죠. 키로수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 임재가 더욱 분량이 늘어나야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돼야죠. 그러니까 나날이 확장돼 가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팀이 있을 거고, 그래 이제 그 엘리야와 모세 사명이죠. 두 증인의 사명을 해서 끝까지 남다가 그들도 역시 순교당해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올려가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2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 속에서 운행하시고 그 일에 지옥까지 그 불기둥 속에서 운행하시는 영광,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까지 미리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빛나게 되시는 은총을 만드시는 거니까
예수한테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솔로몬의 연으로 만들어 주시되 이왕이면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조직보다도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의 불기둥이 되어야 되겠죠. 이 모든 일의 은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데 있어요.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이치를 깨우쳐요. 그래갖고 그거를 소원을 갖게 하셔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거, 이거는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모든 거는 기도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이거 기도해서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게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끌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